오늘의 말씀은 창세기 41장 38절의 말씀, 우리 한 절입니다. 우리 크게, 자, 동시에 여기 보면서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집중해 주세요. 자, 이거 쳐다보시고, 자, 여러분, 자, 준비, 시작!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아멘.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 이런 칭찬을 들으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이게 얼마나 큰 이야기인데, 이게 읽으면서 이게 소름이 쫙 올라와야 돼. 쫙 올라와야 돼. 자, 오늘은 누구의 이야기냐면 이 중에 있는 사람의 이야기야. 바로 요셉. 요셉의 이야기. 신학교 가면은요, 자, 아브라함 있고요. 아브라함 손, 모세 손, 쫙, 마지막 요한까지 있어요. 요셉이 더 흔합니다. 자, 우리는 다 적응했죠. 자, 근데 이제 제일 기억에 남는 친구는 조인성. 우리 교수님 소리 질렀어요. 조인성, 네가 왜 조인성이야? 그래서 처녀 선생님인데, 노처녀 선생님인데, 처음에 난 그게 그 의미인지 몰랐어. 막 이게 한 10여 년 정도 묵상하다 보니까, 그게 그런 마음이었구나. 예, 그렇습니다. 자, 오늘 요셉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요셉. 우리 함께 지내는 요셉도 있지만 성경에 있는 성경에 계신 우리 요셉의 이야기입니다. 요셉 하면 우리가 뭐라고 딱 떠오른 한 단어가 있어요. 뭐예요? 자, 요셉이 형이 우리 진호에게 과자 한 뭉치 사주세요. 제가 원한 거는 꿈쟁이, 그죠? 꿈쟁이. 영어에서는 어떻게까지 이야기해? NIV 성경에서는요,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라고 형들이 비꼬았어요. 그런데 그때 썼던 말이 뭐였냐면 드리머, 드립에다 ER 붙여서 드러머 말고 드리머,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이랬거든요. 자, 오늘은 자 4차원의 영성 중에 4가지, 4차원이니까 4가지가 있는 거야. 자, 믿음, 꿈, 생각, 말. 따라해볼까? 믿음, 꿈, 생각, 말. 이거는 이제 조용기 목사님이 이제 70만 성도들을 향해서 항상 가르치던 신앙의 요소인데요. 이거를 잘 생각 한번 해보자. 자, 우리가 하나님을 믿었어.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스도로 영접을 하면서 뭐가 생겨요? 믿음이 생기잖아. 맞죠? 믿음이 생기는 거야. 그리고 난 다음에 뭐냐면 우리가 꿈이 생겨요. 꿈을 하나님이 원래 우리에게 주셔도 그 꿈을 깨닫는 거야. 그러다 보면은 우리가 평상시 살던 그 삶의 패턴이 바뀌어집니다. 이걸 우리는 변화라 그래요. 그래서 이거를 생각이 변하는 거야. 자, 생각이 변한 사람은 뭐부터 달라지냐면 말이 달라져. 그래서 뭐냐면 믿음, 꿈, 생각, 말. 이게 바로 4차원의 영성. 4차원의 영성 뭐냐면 우리는 3차원을 살고 있어요. 그건 인정? 쌉 인정. 그치? 이걸 인정 안 하면 과학적인 머리가 없는 거야. 우리는 3차원을 살아. 그러나 하나님이 계시고 영적인 존재가 계시고 우리 인간의 이상의 어떤 존재가 있다. 이걸 우리는 4차원의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4차원에 4차원적인 존재이신 하나님과의 어떤 교류. 이게 바로 우리는 4차원의 영성이라고 정의를 내리면 돼요. 즉, 신앙생활 한다는 건 바로 뭐냐면 우리는 4차원에 살고 있는 거지. 4차원의 생각을 가지고 꿈을 가지고 말을 하고 있는 거야. 믿으시면 아멘. 자, 오늘은 4차원의 영성, 즉 성령 충만한 사람은 4차원의 영성을 가지게 되는데 그 중에 하나는 꿈을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지난주에는 생각을 이렇게 이야기를 나눴었는데, 자, 꿈이 없는 백성은 망한다. 그쵸. 이런 말씀을 많이 들어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설교 말씀을 많이 녹여있죠. 우리는 이 시대에, 우리 윗세대들은 뭐였냐면 전쟁에서 정말 돌 위에 돌도 다 없을 때예요. 거지처럼 살아서 원조로 먹고 살았던 그랬던 세대들에게 이제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뭐였냐면은 꿈을 가져라라는 거예요. 자, 근데 오늘날에 여러분들에게는 뭐 먹고 살만하고 오히려 먹고 살 게 너무 많아서 저처럼 비만에 걸리는 사람들도 있죠. 이게 굶어 죽는 사람은 없어. 그러나 너무 먹어서 병드는. 그런데 공통점이 뭐냐면 그때나 지금이나 꿈이 없습니다. 맞나요? 네, 꿈이 없어요. 나이 드신 분들은 이 나이 무슨 꿈을 가져? 그 꿈을 안 가집니다. 예, 가질 생각이 없으시죠. 그리고 청년들은 이 시대가 너무나 힘들기 때문에 감히 꿈이란 건 사치입니다.
사치입니다. 꿈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우리 청소년들에게는 꿈이 뭐예요? 꿈을 가질 생각도 안 해요. 지금 눈앞에 있는 게임이 중요해요. 랩업해야 돼요. 막 이러면서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꿈을 아무도 안 가집니다. 목회자인 저도 현실에 찌들리다 보니 꿈을 안 꿀 때가 많아요. 그래서 힘이 막 힘들어. 뭐가 문제가 봤더니 내가 하나님을 향한 꿈을 안 꾸고 있는 거야. 아, 이러면 안 되지. 네, 회개했습니다. 회개했고요. 꿈을 꾸고 있습니다. 저는. 네. 꿈. 많은 사람들이 그 꿈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우울증이 오기도 하고 무기력에 걸리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꿈이 있는 사람은 결코 우울할 시간이 없죠. 항상 꿈을 향해 나가기 때문이죠. 자, 그러면 요셉은 꿈쟁이 요셉이라는 이분의 과연 환경은 어땠을까요? 이 말을 듣는 이 말씀의 배경은요. 지금 요셉이 지금 어디에 있냐면요. 억울한 누명에 씌어서 어디에 있어요? 감옥에 있어요. 요셉이 꿈쟁이 요셉. 근데 꿈을 이루는데 꿈을 꾼다고 다 단번에 이루어지면 누가 꿈을 안 꾸겠습니까?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꿈에 걸맞는 시련은 오기 나름입니다. 우리가 정말 예를 들어서 몸에 좋은 인삼을 키우고 싶다. 씨를 뿌립니다. 씨 뿌리지 뭐합니까? 밭을 갑니다. 밭을 갈면서 뭐합니까? 돌도 솎아내야 되고요. 밭일이 힘들어요. 왜요? 뚱뚱한 저로서는 이렇게 숙이다 보면 힘들어요. 쪼그리 앉고 막 되게 힘들어요. 서서 하는 거 없어요? 맨날 장모님한테 물어보면 아유 너는 농사 짓지 마라. 서서 하는 거 없나요? 서서 하는 거? 수경재배 있던데 이러면서 막 헛소리 나고 그죠? 그런데 힘들어요. 근데 농사를 지은데도 힘이 들어요. 준비하는 것도 힘들고요. 과정이 다 힘듭니다. 우리가 딱 인삼을 딱 해내고 손에 쥐기까지가 너무나 힘든 거예요. 꿈도 똑같은 거예요. 꿈을 꾸는 게 그냥 쉬울 것 같지만요. 꿈을 꿨어요. 그것을 실행하기 위해서는요, 많은 연단이 있어요. 요셉을 통해서 한번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셉, 그래요. 자다가 꿨어요. 내가 꾸려고 한 건 아니었어요. 그러나 꿈을 2번이나 꿨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꿈 분명하죠. 그런데 그것을 이야기했어요. 아버지, 어머니에게 말했어요. 혼났어요. 형들에게는 혼을 넘어서 뭐야? 완전 왕따 당했어요. 왕따 당하는 게 어떻게 됐어요? 그냥 미움만 받았어요? 아니요. 팔림까지 당했어. 얼마나 미움을 쌌으며, 그죠? 예. 팔아버렸어. 죽이려고 그러다가 팔아버려서 거의 죽을 뻔했어요. 그때 이제 형이 옆에서 이제 말렸지. 그래가지고 팔렸어. 그것도 다행이지만 얼마나 힘들어요. 노예로 끌려갔습니다. 그 먼 거리를 끌려가는데 어떻게 걸어갔어요. 버스 안 탔어요. 얼마나 힘들어요. 평상시에 걷지도 않았던 사람이, 곱게 자랐던 저처럼 곱게 자란 사람이 이제 잡혀가기 시작하는 거야. 그리고 거기서 좋은 방도 안 주고 어떻게 노예들 있는 데서 탁 던져놔놓고 이제 노예 생활을 하게 되는 거죠. 물론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습니다. 어떻게 돼요? 이제 노예에서 이제 노예 고 수준에서 짱을 맞는 거죠. 그래서 좀 먹고 살만한가 이런 생각하고 있는데 어떻게 돼? 괜히 막 주인의 와이프한테 사모님한테 찍혀가지고 또 이상하게 찍혀가지고 하나님 앞에 득죄하리오 하면서 어찌 득죄하리오 도망가다가 어떻게 노문까지 써가지고 어디? 감옥까지 됐어요. 뭐 때문에? 꿈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주신 꿈 품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 꿈이 있다면 만만치 않아. 그 꿈의 연단이 만만치 않아. 네.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요셉을 보면서 잘 견뎌야 돼요. 왜냐하면 힘들어요? 저 그러면 꿈 안 꿀래요. 네, 그렇습니다. 꿈을 안 꾸면 어떻게 될까요? 그냥저냥 살다가 죽어요. 죽을 때쯤에 후회합니다. 어떻게 돼? 하나님이 나에게 꿈을 주셔. 그 꿈이 뭔데? 삶의 목적이거든요. 너는 이렇게 살아라. 멋있게. 나는 너를 이렇게 만들었어. 왜? 그게 가장 아름답고 하나님 보시고 네가 느끼기에 행복한 본질적인 모습. 그게 꿈이라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막 괴팍한 노인네처럼 너 이거 하기 싫은 거 나보고 갑자기 발레를 할지어다 나의 영광 이러진 않으시잖아요. 내가 가장 잘할 수 있는 거, 내가 하면서 가장 즐거움을 느끼고 행복할 수 있는 거를 꿈으로 주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다 보니 그 꿈이 내 개인의 유익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하는 어떠한 무언가가 있는가. 그게 저는 꿈이라고 저는 이야기합니다. 저는요 아이들 가르치는 걸 되게 좋아했어요.
지금도 좋아합니다. 그걸 하다 보니까 나에겐 행복감이 오고 아이들도 잘 되는데 그 아이들이 장차 커서 예수를 믿게 되는 거야. 그 애가 간증 한번 할까요? 철저한 불교도예요. 엄마가 한번 이렇게 상담 오잖아. 영적 저기 되게 심해. 뭐 있잖아요. 뭐 표현은 안 하더라도 막 찌르는 거 있잖아. 막 돌려까고 막. 보기 막 힘들어. 애는 충성 고객인데 엄마 한번 오면 막 힘들어. 심령이. 그런데 어떻게 변화시킨지 아세요? 걔가 엄마랑 착한 애야. 원래 착하고 사고에 안 치는 애인데 사춘기가 심하게 와가지고 엄마랑 싸웠어. 그래서 고등학교를 얘가 좀 똑똑하고 공부도 잘하니까 자기주관적이, 자기가 자기 삶을 잘 살아야 되는. 그러니까 아빠를 설득해서 숭실대 쪽에 그쪽에 근처에 기숙학교를 들어갑니다. 미션 스쿨을. 그리고 나서 졸업을 하고 좋은 대학교 갔지만 딱 보니까 믿는 자매라 교회에서 믿음의 가정을 만드는 거야. 아멘. 우리의 삶이 그런 거야. 내가 막 애를 전도 물론 하려고 많이 노력을 했겠지. 그런데 이제 어떻게 돼? 가르치고 행복한 행동을 하다 삶을 살다 보니까 하나님 영광까지 돌려지는 거야. 지금 목회자로서 나는 하고 싶은 게 뭔데? 여러분들이 믿음의 자녀로 커가는 게 제 소원이고 제 꿈이거든요. 또 이러다 보니 함께 동역하시는 우리 선생님들, 전도사님이 함께 축복을 받는 것이 제 꿈이에요. 안 좋은 꿈인가요? 근데 그러면은 여러분만 좋고 저는 안 좋아. 아니야, 난 이게 너무 좋은 거야. 그래서 기도하는 거야. 소망하는 거야. 권면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은 나의 행복과 그분의 꿈과 뜻을 위하여, 영광을 위하여서 합일적인 꿈을 우리에게 주시는 걸 믿으시길 바라면 아멘. 왜 그러냐면요. 제가 이 말을 왜 밑밥으로 까느냐면요. 우리가 자꾸 하나님을 오해하는데 하나님은 무서운 분이라고 생각해. 그 좀 괴팍한 노인처럼 생각해. 그래서 뭐냐면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꿈은 아직 나는 모르겠는데 왠지 내가 싫고 힘들고 못하는 걸 시킬 것 같은 마음이 있어. 인간들에게. 왜냐하면 내가 많은 친구들을 상담하다 보면은 그런 두려움을 근거로 해서 하나님이 나 싫어한 거 시키면 어떡해요? 그게 내 꿈이면 어떡해? 이런 고민을 많이 털어놓거든요. 그러나 제가 신앙생활을 하나님과 이렇게 하다 보니까 느껴지는 거는 그러실 분은 아닙니다. 아멘? 하나님이 뭐가 아쉬워서 못하는 사람 붙들어 놔놓고 너는 발레해라 그러겠냐고. 내가 잘한 거 잘 아시고 또 그분이 날 지으셨으니까 내가 잘하고 좋아하는 거 뻔히 아시는 그분이 그래 내가 자식을 키워버리니까 그러더라. 뭐냐면 좋아하고 잘하니까 행복해하니까 그것만큼 행복한 게 없어. 맞습니까? 네, 그런데 괜히 하기 싫은 거 막 진호 보고 막 줄넘기 국가대표가 되라 내 꿈이다 이러면은 그렇잖아. 그치?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꿈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예, 믿으시고요 안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꿈을 이루어가는 데 있어서 연단이 있어요. 연단이 좀 무서운 말 같죠? 근데 괜찮아요. NIV 성경을 보면은요, 쉽게 말합니다. 트레이닝. 훈련이라 그래, 그냥. 훈련이 필요해요. 훈련이 필요해요. 네, 맞습니다. 훈련이 필요합니다. 대가를 치러야 되는 거거든요. 요셉에게는 어떤 대가였나요? 좀 슬픈 이야기죠. 뭐야? 형들에게 배반을 당합니다. 팔려갑니다. 누명을 씁니다. 그 다음에 뭐예요? 옥살이를 합니다. 그런데 이 요셉은 놓치지 않은 게 있어요. 저 같았으면 원망하고요. 머리 깎고 중되겠다 그러고 막 하나님 저는 배반할 거예요. 막 이러고 하지도 못하면서 소심해서 괜히 말만 막 교회 안 갈 거예요. 그러면 교회 가고 그랬을 것 같아요. 근데 요셉은 성경이 그렇게 그랬다고 그러진 않아요. 보니까. 그런데 그의 중심은 하나님을 떠난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성경 읽다 보면은요, 요셉이 어디 감옥에서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심을 본인만 깨닫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돼? 안 믿는 주변 간수와 죄인들마저도 야, 너는 하나님과 함께 하는구나 라는 증언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얼마나 바르게 살았으면, 얼마나 신앙이 충만했으면, 성령이 충만했으면 안 보는 사람이 와, 우리 윤 선생님은, 우리 최 선생님은 정말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군요 라는 말. 저는 교회를 안 다니는데 왠지 하나님이 있을 것 같군요. 이것이 바로 여러분들이 또 제가 받아야 될 칭찬이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네. 그럴 때 하나님이 차 위에서 아이고 잘 갔다
그러지 않으실까요? 뿌듯해하지 않으실까요? 우리는 그런 삶을 살아야 돼요. 네,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고난이 옵니다. 그런데 이것을 저는 하나님의 꿈의 인큐베이팅이라고 말하고 싶어요. 뭔가 키우기 위해서 미숙한 나를 인큐베이팅 하는 거예요. 자라고 세상에 나올 수 있게끔. 자, 그러다 보면은요, 이럴 때가 있어요. 좀 슬픈 이야기지만 사람이 끊어져 나갈 때가 있어요. 철저하게 혼자 될 때가 있어요. 심지어는 나의 멘토마저도 나를 외면하는 듯한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매주 그분에게 가서 기도받고 안수받고 또 위로받고 조언을 얻고 이것이 내 일주일의 힘이었어요. 청년 때 담당 교육자님한테 가서 그때는 전부 가서 다 기도받고 또 이렇게 했거든요. 그런데 어느 순간 기도는 해주시는데 그분이 말해주시는 말씀과 덕담과 이거가 하나도 전달이 안 되는 거야. 그때 한 몇 달간이었는데 칠흑 같은 방에 혼자 있는 느낌이에요. 혹시 칠흑 같은 어둠에 계셔본 적 있어요? 네. 저는 케냐에 있어 본 적이 있어요. 케냐의 광야에 있었는데요. 전기가 그 건물만 들어오는데 그 건물에 전기가 끊어진 거야. 세상에 어둡잖아요. 좋아요. 앞뒤 분간은 안 가죠, 당연히. 좌우도 어디 있어?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런데 요 정도로 안 해요. 너무 깜깜하니까요. 이 깊이도 모르겠던데요. 맞나요? 위도 모르겠어요. 얼마나 높은지. 그게 흑암속이더라고. 마치 제가 그런 어둠 속에 몇 달 한데 가두시더라고. 근데 처음엔 당황했어요. 무서웠어요. 원망했어요. 도망가고 싶었어요. 그런데 이제 점점 깨닫기 시작하는 거야. 아, 하나님이 본인과 독대하기를 원하시는구나. 독대하기를 원하시는구나. 그렇습니다. 꿈의 연단에서 시련이 있을 수 있어요. 아픔이 있을 수 있어요. 사람이 끊어져 나갑니다. 그럴 때 그 의도는 뭐냐면은 바로 하나님과 독대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요셉은 감옥에서 술 맡은 관원장과 떡 맡은 관원장을 만났어요. 지금 한마디로 경호실장이라 그러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하여튼 그래. 하여튼 높은 사람 만났어요. 그래서 꿈을 해몽해 줬어요. 그 사람이 한 사람은 죽었어요. 그 꿈의 해몽대로. 그리고 한 사람은 그 꿈의 해몽대로 복귀를 했습니다. 권력을 잡았어요. 그럴 때 어떻게? 나 좀 잘 어떻게 해야 돼? 봐줘요. 기억해줘요. 그게 뭐야? 나 좀 빼줘요. 이거잖아. 여러분 그럴 때 어떤 마음이었어? 야, 나랑 같이 자던 그때 꿈도 해몽해줬고 내 덕분에 야, 저 자리 있는 거야. 마음이 든든하겠죠. 아싸. 이제 나 언제쯤 부르나. 이제 기도 좀 안 해도 돼. 맞아. 이제 할 만큼 했지 뭐. 아유, 하나님 이제 나 풀어주는구나. 아우, 좋아. 그랬다면 참 나는 그랬을 것 같아. 요셉은 그러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이게 또 웬 시련이에요? 한 달을 지났어. 그럴 수 있지. 바빠. 바쁘지. 한 6개월 지났어. 아우, 큰일이 있으신가 봐. 역시 요직에 가면 바쁘지. 한 1년이 지났어. 그 X가 어쩐지 관상은 과학이야. 뿌닥뿌닥 일을 갈겠죠. 1년 반이 갔어요. 2년 동안 연락이 없는 거야. 욕하고 지쳐서 나자빠졌을 거야, 나는. 근데 2년째 딱 그날은 아니겠죠. 거의 2년쯤이었어요. 2년쯤에 이제 바로가 꿈을 꾸는데 드디어 술 맡은 관원장의 생각이 딱 난 거지. 아, 맞다. 그 사람. 이 사람도 참 무심해. 그죠? 그런데 성경 읽다 보면 하나님이 하신 것 같아. 그죠? 하나님이 그 시간. 물론 요셉 그 할아버지 들어보면 뭔 소리야! 넌 얼마나 힘들었는데! 맞아요. 그런데 중요한 건 하나님의 시간을 재신 것 같아. 째깍. 여러분, 어둠 속에서 혼자 있다고, 하나님하고 있다고 생각하실 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시간을 마련하신 거예요. 순응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하고 통독해지시길 바랍니다. 그게 마지막이에요. 막타야, 막타. 막타 알지, 진호야?
막타 한 대 탁 치면 이제 보스가 죽어. 나도 실패야. 이제 곧 나도 맞으면 나도 죽고 근데 탁 막타야, 막타. 마지막이야, 마지막. 그때쯤이 마지막입니다. 그렇습니다. 꿈이 무르익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인생에 고난, 꿈이 있어. 근데 고난을 받다 보면 숨이 막 꼴깍 넘어가. 그러면서 괜히 이 꿈을 내가 왜 안 면해가지고 이 꿈 없어. 그냥 다르게 살았을걸. 이렇게 숨이 턱턱 막힐 때가 있어요. 그런데 꿈이 무르익는 시간이 있다라는 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곁에 바로 여러분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헉헉거릴 때 조금 수월하게 넘어가는 방법. 첫 번째, 꿈을 시각화하라. 꿈을 시각화, 눈에 보이게 하는 거야. 그걸 뭐냐면 꿈을 그림으로 그려도 돼요. 그림으로 그리고요. 꿈을 글로 써도 돼요. 또 꿈을 상상을 하세요. 저는요, 여기서 상상을 하면서 그 꿈을 말로 표현합니다. 저는 자기 전에 항상 그랬어요. 어디에서 육하원칙에 따라서 나는 어떤 옷을 입고 어떤 상황에서 이런 말을 한다. 즉, 거의 간증이야, 간증. 이렇게 하나님이 해주셨습니다. 아멘. 그럼 이쪽에선 할렐루야라 그러겠지. 이러면서 막, 혼자 자기 전에 혼자서 입을 떼고 그러고 있는 거야.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웃길까. 저놈의 새끼는 누워가지고 뭐 하나. 꿈을 시각화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내면의 힘이 엄청나게 뽐뿌질 될 거예요. 이거를 바로 우리 조영계 목사님은 바라봄의 법칙이라 그랬어. 아브라함에게는 텐트를 끌고 나왔어. 야, 너는 정말 모래알처럼 많은 자손을 생길 거야. 근데 애가 없는데. 그러니까 사람이 못 믿을 것 같으니까 어떻게 돼? 끌고 나온 거야. 텐트 바깥으로 나와. 야, 이거 좀 나와봐. 고개 들어. 뭐가 보여? 별이 보여요. 몇 개야? 엄청 많은데요. 이래. 요즘 여기는 없어요. 그래서 여기 출산율이 저조해. 우리 별이 많아야 돼. 자, 별이 많아요. 이렇게 되겠네. 별이 많아요. 그만큼 너희 자손이 많을 거다. 꿈을 시각화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네. 자, 그리고 꿈은 내 미래를 미리 보는 이미지, 화상이에요. 실패하고 낙담한 모습입니까? 혹시 여러분의 지금의 모습이? 예. 그렇지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처럼 요셉에게처럼 보라고 하십니다. 봐라. 너희 꿈은 널려 있어. 실제로 있는 거야. 손에 잡히고 귀에 들리고 눈에 보이는 거 없다고 말하지 별처럼 많은 거야. 해처럼 많은 해가 너한테 인사하는 거야. 절을 하는 거야. 별이 너에게 절을 하는 거야. 라고 보여주시는 거예요. 결론하겠습니다. 마침 2년 뒤에 바로의 왕이 꿈을 꿨는데 요셉이 부름을 받아요. 요셉이 꿈을 해석하자 바로 왕이 감탄하며 이와 같이 말을 합니다. 오늘의 요절처럼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자, 그러면 우리가 한번 요거를 각색을 한번 해볼게요. 어떻게 하냐면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최영희 선생님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한 명씩 돌아가면서 넣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최영희 선생님부터 시작.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최영희 선생님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우리 윤명옥 선생님 할게요. 시작.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윤명옥 선생님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자, 우리 그러면 우리 정영진 전도사님 녹화 한번 해볼게요. 자, 시작.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정영진 전도사님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자, 그럼 우리 요셉이 녹화 한번 해볼게요. 자, 시작.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요셉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자, 우리 예림이 할게요. 시작.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예림이를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야? 하고. 우리 진호 할게요. 시작.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진호를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아멘. 바로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최시우 목사.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 아멘. 그래요. 이것이 우리가 들어야 될 칭찬이에요. 뭐 우리가 칭찬 듣고자 자꾸 이렇게 하면 안 되겠지만은 이 정도는 한 번은 들어야 돼요. 우리 일생에 한 번은. 왜냐하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리기 위해서예요. 아멘. 자, 여러분의 꿈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보통 꿈에 있는 친구들이요. 없는 친구도 물론 있는데 있는 친구들이 부끄러워서 말을 못해요. 왜냐하면 이 꿈이 과연 내가 할 수 있나? 할 수 있는 거는요. 하나님이 하셔요. 여러분 꿈을 꾸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신 꿈이라면 그것은 여러분을 견인할 거야. 요셉이요. 총리가 되려고 과정 중에 하나지만 요셉이 총리가 되려고 막 노력했어요. 노력해가지고 팔려갔어요. 노력하려고 누명 썼어요. 노력하려고 감옥 갔고 노력해가지고 꿈을 해몽했나요? 그런 거는 하나도 안 했어요. 요셉은 자기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최선을 다했어요. 맞죠? 그건 인정합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그 꿈이 요셉을 높이시는 거예요. 근데 그걸 통해서 요셉이 내가 총리가 돼서 우리 집안의 영광이요. 그래, 하나님의 영광 끝. 아니죠, 그죠? 그게 영광이 아니에요. 요셉은 총리가 되어서 어떻게 돼? 하나님의 일을 수행하는데 도구가 되었어요. 그것도 영광이지만 궁극적인 목적은 뭐였냐면요. 요셉을 통하여서 유대인의 신을 데리고 온 거지. 부모와 형제들을 고센 땅으로 정착시키게 한 거죠. 이해되십니까? 그리고 고센 땅에서 수백 년 동안 번성을 해서 어떻게 돼? 광야로 나가고 어떻게 돼? 가나안으로 들어가고 이스라엘 나라를 이루게 하고 하나님 본인을 어떻게 돼? 높이며 예배드리게 하는 궁극적인 목표를 이루기 위한 과정이었던 거예요. 여러분의 꿈이 왜 허투루 되지 않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의 꿈이 왜 실패하지 않는지 왜 아십니까? 바로 여러분의 꿈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계획이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가기 위해서는 여러분의 꿈이 성취되어야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내 꿈이 너무 거대해서 감당할 수 없습니다. 괜찮아요. 하나님 앞에 나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 꿈을 이루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저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 우리가 고생만 하냐고 아니에요. 그 꿈을 이루는 과정에서 친구들을 만나고 스승을 만나고 행복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배우자를 만나고요. 자녀를 낳아요. 징그럽죠? 여러분들의 자녀가 있어요. 징그럽죠? 네. 저랑 진호 나가잖아요. 그러면 다들 이제, 너 미미미다. 똑같다. 하나님은 그거를 보고 영광을 받으시는 줄 믿으시면 아멘. 바로 여러분 꿈을 자신 있게 가지시기 바랍니다. 지금 없다고요? 걱정하지 마세요. 분명히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시면서 우리에게 꿈도 함께 심어 놓으셨어요. 이게 며칠 지나다 보면요. 발화가 돼서 싹이 나고 꽃이 피고요. 그 꽃에 열매가 맺힙니다. 꿈은 그렇게 작용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두 분 선생님에게도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분도 꿈을 꾸셔야 되는 줄 믿으시면 아멘. 왜 그러냐면 저는 이 말에 되게 감동을 받았어요. 자세한 건 내가 까먹었는데 혹시 들어보실 수도 있어요. 어떤 이제 100세가 넘으신 좀 학자 교수님이신가 이제 은퇴를 하셨는데 인터뷰를 이렇게 하셨대요. 그러니까 뭐였냐면 저 혹시 후회되는 인생을 살면서 후회되시는 일이 있으십니까? 뭐 이런 류의 이제 인터뷰를 했어요. 그랬더니 내가 은퇴를 하고 나서 이렇게 오래 살 줄을 몰랐대. 보통 은퇴하고 나셔야죠. 이러다가 뭐 죽는 거 아니겠어? 이렇게 꿈을 아예 안 꿨대요. 그런데 본인이 100세를 가까워지고 있는데 내가 꿈을 꿨더라면은 이 몇십 년, 40년, 20년, 30년 이 시간에 허투루 안 보냈을 텐데. 우리는 주의 부르시는 그날까지 꿈을 꾸고 꿈을 향해서 가야 되는 민족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이렇게 써져 있잖아요. 꿈이 없는 자는 망한다. 달리 말하면 꿈이 있는 자는 흥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